부활절에 간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간증을 드릴 게 많은데 얼마나 좀 컴팩트하게 메시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마도 모이신 여러분 중에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하고 회사에 다닐 때도 항상 보면 제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 같은 그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갑이 딱 지나고 나니까 자꾸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로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느꼈던 거를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이 자리에 막내가 몇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내. 네, 레스트 조셉 왔어요? 조셉하고 박수. 제시 할렐루야. 막내요 축복 있을지어다. 저는 이제 간단히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왜 막내를 제가 이렇게 옹호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늦둥이로 제 5남매 중에 하나로 마지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원래 만주에서 살다가 1948년에 한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탈북자 중에 하나로 이제 지금은 조선족 그랬는데 그때 뭐 정말 어려웠죠.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를 49년도 그러니까 6.25 바로 전에 나셨는데 우리 콩이 좀 어디 갔어요? Maybe later I can explain. Right? 그런데 제가 한 살 때 이제 만으로 한 살 때 6.25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을 막 피난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피부치 같은 거 정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또 뭐 삑삑 찍찍 울기는 하고 지금 심지어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디죠? 태릉 그쪽에 동근흥에 이제 피난을 갔었는데 그때 인민군들이 막 이제 수색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다들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 어렸을 때 한 살밖에 안 됐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그 애를 좀 어떻게 하라고 이 지금 위기 상황에 그러니 참 얼마나 제가 참 천덕꾸리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남매가 있는데 저희 형님들 뭐 누님 다 좀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장로였고 또 우리 숙부님이 두 분이나 목사님이셨고 또 다들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산다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의 제너레이션에 와갖고는 우리 5남매 중에 저 포함해서 누님과 형님 한 분만 열심히 이제 신실하게 믿으시고 나머지 두 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상한 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천덕꾸리면서 또 제일 없면 좀 우리 형님 맏형님 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 덜컥 애를 가져갖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식구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집안에서 어떻게 저만 이렇게 장로가 늦게나마 될 수 있었는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님 때가 상당히 만주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한국 나와가지고 파가 알렸어요. 다 장로교인데 특히 이제 우리 숙부님들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에 투옥도 되고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독실했던 분들인데 나오고 나서는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재건교회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뭐 형제들 간에도 다 그 인연을 끊고 심지어는 저희 할아버님 장례식 때도 오지도 않고 막 이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아주 예수쟁이 그러면 완전히 그 집안을 다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교리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뭐 물론 어렸을 때는 다 교회 나갔지만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자기를 믿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그동안 제가 맨날 말씀드린 삼성에 팔려서 살던 22년을 살다가 이제는 정말 내가 성대를 보냄을 받았구나. 센트로 우리 목사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저한테 이제는 팔림의 삶을 살지 말고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보냄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쇼킹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감회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좀 더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정말 장로라는 게 겉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의 주어진 큰 임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임무라기보다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머리에 그리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교회를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같은 그냥 모양으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간증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같은 S자로 시작이 되지만 서번트하고 sacrifice하고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매일 진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다. 희생의 십자가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학생 때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그때는 월화수목 금금금 예수님만 전하느라고 가족들하고 한 번도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물론 휴가를 우리가 일주일 정도 가지긴 했지만 그 나머지는 학생들 제가 캠퍼스에 가서 바이블 스터디 하고 그다음엔 또 주말에 또 뭐 구역 예배 인도하라 그러고 주일에는 또 저는 평신도였는데도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하라 그래갖고 제가 믿거나 말거나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히 독학해서 뭐 이것저것 주역서도 보고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랬던 저였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보스턴에 3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뉴욕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 가야 돼요. 주말은 맨날 뭐 여러 가지 교회 구역 예배인도 하고 또 학생들 또 지도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게 참 밸런스가 좀 깨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국 와서는 이제 삼성에 완전히 팔려가지고, 거기에 또 밸런스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거를 좀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으로 제자의 도리는 희생이다. 섬김, 단순한 섬김은 오히려 보수를 받고 섬기는 그의 웨이터를 이제는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 서버는 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냐? 팁을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를 섬김이 보상을 받고, 원하고,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닌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희생했는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섬김이어야 되는데, 내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상 재미 다 보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래서 감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그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가 정말 계속 그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Francis. 저는 프란시스입니다. 여기가. So for the last 40 days, me and a group of teenagers did a Daniel fast and a media fast for 40 days. 저번 40일 동안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 금식과 그 모든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every week we would also fast for a day or two.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리고 금식을 또 하루 이틀씩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I really found out how great and how fun fasting is. 그 시간 동안 이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재밌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Because when you fast, you're really weak, so you get really strengthened by God, and He really gives you strength. 그 금식할 때 약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And it's also during that time that your heart is really sensitive and tender to God, so you can hear Him a lot better. 그리고 그런 시간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sensitive, 그 민감해져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됐습니다. It was during that time that I heard God the most throughout my life, I think. 제 인생 살면서 그때에 하나님 음성을 제일 많이 듣게 됐어요. What did you hear? Larissa, can you share some of them? Or one of them? You remember? 아주 갔다 와가지고, 이게 나누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금식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금식이.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을 그때 가장 많이 듣고, 또 그때 하나님과 아주 그냥 약해지니까 가까워지고, 또 3일 동안, 또 이게 금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so how was the 3-day, fasting? In the beginning, it was really, really hard.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But then by the second day, like, we all asked God for strength. And after that, like, we just had so much energy. 그리고 이제 이틀째는 하나님께 우리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에너지가 막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And on the third day, we could even like run laps around the thing. 그리고 3일째는 그냥 그 마을 거기를 막 뛰다니고 이렇게 막 뛰어다녔어요.
It was really easier than I thought. 너무 쉬웠습니다. Any recommendation, suggestion for us? Everyone else should fast too. 모든 사람이 이제 금식하기를 바랍니다. Anything else you want to say?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